할렐루야.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12월 3일 목요일이고요. 시편을 애쓰다 81일차를 맞는 날입니다. 오늘은 시편 145편과 146편 두 편의 시편을 읽고 쓰시는 날이죠.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네, 수능 시험을 치르는 날입니다. 올 한 해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겠습니까? 특별히 코로나가 겹쳐서 부모님들도 자녀들도 아마 애가 타는 그런 한 해를 보내셨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기다릴 부모님들,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위해서 제가 성경 구절 한 구절 읽고 또 우리 부모님들과 자녀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47편 5절의 말씀입니다. 사실 내일 우리가 나누게 될 말씀 중에 한 구절인데요.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러분, 이 뒤에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지혜가 무궁무진하다는 겁니다. 끝이 없다는 거예요. 한이 없는 지혜를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하나님은 지혜의 근원이 되시고 지혜의 보물 창고와 같은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무궁한 지혜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지혜 이만큼만 부어주셔도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자녀들이 시험 치르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부어달라고 허락해달라고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그렇게 격려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실 것이고 은혜 주실 것이고 우리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로 덮어주시는 귀한 은총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고 또 듣고 함께 은혜를 누리면서 정말로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편 145편의 해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부제를 보시면 다윗의 찬송시라고 되어 있죠. 다윗이 지은 찬송의 노래의 시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45편의 특징을 몇 가지 좀 설명을 드리자면 다윗의 마지막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150편 가운데 다윗의 시편은 145편에서 끝나게 되고 나머지 뒤에는 이제 저자미상의 시편들이 나오게 되죠. 자, 두 번째 특징을 말씀드리자고 한다면 시편 145편부터 150편은 어떤 의미에서 시편 전체의 결론에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특징을 말씀드리자면 시편 145편은 답관체 시편, 알파벳 시편 중에 마지막 시편이기도 합니다. 이미 여러분 119편 통해서 답관체 시편, 알파벳 시편이 어떤 시편인지를 정말 4일 동안 아주 진리도록 히브리어까지 제가 보여드려가면서 충분히 여러분 함께 나누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자세하게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지 않을 거고요. 다만 히브리어 알파벳이 몇 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22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시편 145편을 보시면 총 21절까지 있죠. 그러면 알파벳 순서대로 하면 22절까지 나와야 되는데 21절까지 있다는 말씀은 한 절이 빠져 있다는 거죠. 히브리어 알파벳 중에 14번째 히브리어 눈이라는 철자가 빠져서 총 21개의 알파벳이 순서대로 이렇게 절을 이루어서 진행이 되는 그러한 시편이 바로 시편 145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편 145편의 제목을 정해보자면 왕 되신 여호와를 향한 감사의 노래라고 제목을 정해볼 수 있겠습니다. 왕 되신 여호와를 향한 감사의 노래.
단락을 나눠보자면 단락을 조금 세분화해서 6개의 단락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4절부터 7절은 행하신 권능의 일을 찬양합니다. 8절과 9절은 묶어서 인자하심을 찬양합니다. 10절부터 13절은요, 주의 나라와 통치를 찬양합니다. 14절에서 20절은요, 은혜와 진실하심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21절은 모든 민족이 주를 찬양합니다. 이렇게 해서 조금 잘게 나누기는 했지만 6개의 단락으로 나눠 놓고 내용을 들어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단락 1절부터 3절까지 소제목은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윗의 찬양을 한번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자, 여러분 시작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향해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다윗의 신앙 고백이 첫 번째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목자로도 생각을 했지만 여기서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렇게 왕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표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본인이 왕이에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이지만 이 인간 왕의 진짜 왕이 바로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을 왕으로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제가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저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백성에 불과합니다 라는 겸손한 신앙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를 부르고 나서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렇게 찬송을 시작합니다. 2절 말씀 보시면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여러분 날마다 주를 송축한다, 매일같이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노래하겠다라는 결단의 고백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3절에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큰 소리로 찬양하겠다라고 결단하며 고백하고 있는 다윗의 찬양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1절부터 3절까지 이 다윗이 찬양하는 분위기를 한번 느껴보세요. 반복해서 하나님을 향해 위대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높여 찬양합니다, 크게 찬양합니다. 마치 입에 침이 마르도록 하나님을 높이고 칭찬하는 그러한 찬양으로 오늘 시편 145편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락 넘어가면 4절부터 7절 행하신 권능의 일을 찬양합니다 라고 소제목을 잡아드렸죠. 4절 보시면 대대로. 자, 여기서 대대로라는 말은 대를 이어서 계속 자손 대대로 이런 뜻이 될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러분 찬양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 대표적인 내용이 창조와 구원이 바로 하나님이 행하신 대표적인 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시편을 쭉 읽어보시면 느끼시겠지만 시편 기자들이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찬송할 때에 항상 빠지지 않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구원하신, 그런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이렇게 구원의 능력을 행하신 그러한 사건들을 표현하는 게 마치 단골 메뉴처럼 언급이 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창조와 이 출애굽의 기적, 구원의 능력, 이것은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이한 일이요 하나님의 권능의 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5절 보시면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작은 소리로 읊조립니다. 묵상한다는 것이죠. 무엇을 묵상한다고 합니까? 무엇을 읊조린다고 합니까? 존귀하신 하나님, 위엄 있으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 그 기이한 일들은 역시 창조와 구원하심을 묵상한다라는 뜻이 될 겁니다. 자, 이어서 6절 보시면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자,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이다. 여러분, 이 표현은 결국은 열재앙이라든지 홍해 사건들, 이방 민족들이 바라볼 때에 엄청나게 놀랍고 두려운 사건들, 이런 일들을 뜻합니다. 그런 일들을 나도 말할 것이고, 그리고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다윗이 주님의 권능의 일, 위대하심을 찬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7절,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자, 여기서 기념한다라는 것은 쉬운 말로 기억하여라고 바꾸시면 이해가 됩니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크신 은혜, 주의 의로우심을 찬양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8절과 9절은요, 인자하심을 찬양합니다 라는 소제목이 붙어 있죠. 8절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하나님의 귀한 성품을 다윗은 찬양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하나님의 성품, 은혜롭고 긍휼이 많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크다, 사랑이 많으시다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선하게 대해주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자, 10절부터 13절 보시면 주의 나라와 통치를 찬양합니다. 10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따라서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모든 만물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할 수밖에 없다라고 다윗은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을 묶어서 보시면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12절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자, 11절과 12절에 반복이 되어서 나오는 단어들이 있죠.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업적, 주의 업적. 11절과 12절에 이게 교차돼서 반복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주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지금 찬양하는 것이고요. 주님의 업적은 주님의 일하심, 그 권능을 노래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3절에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영원하다고 찬양을 지금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다스리고 통치하는가라고 할 때에 14절부터 20절까지 은혜와 진실하심을 찬양합니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14절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자, 여기서 모든 넘어지는 자들, 이 말은 실패한 사람들을 뜻합니다. 자, 그렇게 실패한 사람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여기서 비굴한 자들이라는 것은 억압과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육신적으로든 영적으로든 실패한 사람, 눌린 사람,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붙들어 일으켜주시는 나라가 된다라는 그러한 찬양이 되는 거죠. 15절 보시면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는데 때를 따라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 또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16절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자, 문자적으로 이 16절을 그대로 풀어보잖아요. 마치 하나님께서 손이 있어가지고 먹을 것을 모든 피조물의 입에다가 다 넣어주는 것 같은 그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정도로 살아있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의 소원을 만족시켜 주시고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찬양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17절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의로움과 은혜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18절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종종 사용하는 말씀이기도 하죠.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를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신다. 친밀히 하신다. 여기서 강조점이 어디 있냐면 진실하게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하고 진실함으로 그렇게 간구하며 나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고 친밀히 하시고 그런 사람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라고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19절 보시면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경외하는 백성의 소원을 들어주신 하나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20절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스르는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찬송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그리고 나서 결론적으로 21절은 소제목이 모든 민족이 주를 찬양합니다. 자, 지금까지 다윗이 찬양을 하고 모든 만물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내용을 고백을 했다고 한다면, 이제 마지막 결론은 모든 민족이 주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찬양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여기서 영예는 하나님의 영광을 말한다라고 바꿔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다윗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육체가, 모든 열방이, 모든 민족이 여호와의 영광을 선포하며 그분의 이름을 영원히 송축하리라. 이렇게 찬양하면서 시편 145편 다윗의 시편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바로 146편으로 넘어가서 부제를 보시면 부제는 없죠. 제목을 정해보자면 평생 하나님께 소망 두고 찬양하리라, 이렇게 제목을 정해볼 수 있겠습니다. 146편의 특징,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시편 146편부터 마지막 150편까지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죠. 단락을 나눠보자면 4단락으로 나눌 텐데요. 1절과 2절을 묶어서 평생 찬양을 결단하는 고백이 나옵니다. 3절과 4절은 인생의 허무함을 고백하고요. 5절부터 9절은요, 하나님께 소망 두는 자의 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절,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1절과 2절 첫 번째 단락, 평생 찬양을 결단하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2절에 보시면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내 영혼을 향해서 찬송하라 외치고 2절에 가서는 스스로 결단하는데 내가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송하리라, 이렇게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평생 찬양하겠다라는 이 고백은 뭐 새로운 고백이 아닙니다. 다윗의 시편 곳곳에서 다윗이 기도할 때마다, 노래할 때마다 결단했던 그 결단이 뭐냐면, 하나님, 저는 내 평생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만 찬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찬양하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3절과 4절 보시면 소제목을 인생의 허무함을 고백하는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3절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여기서 귀인들은 권력자들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권력자들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어떤 인생이라 할지라도 도울 힘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의지하지 말아야 된다. 왜 그렇게 의지하지 말아야 되는가? 결국 그 모든 인생이 4절에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한 줌의 흙으로 다 죽음을 맞이하는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여기서 그의 생각은 모든 계획, 인간의 모든 소망을 뜻합니다. 죽고 나면 그 모든 계획과 소망이 그냥 다 사라지고 만다. 그런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러니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5절부터 9절까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5절부터 9절까지 소제목은 하나님께 소망 두는 자의 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5절 보시면 야곱의 하나님을, 자, 여기서 야곱이 나오죠. 물론 인간 야곱을 뜻하지만 이렇게 시편에서 야곱이 나온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대표하는 이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성을 띠는 이름이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인생의 도움 삼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왜 그러면 그렇게 복이 있다고 말하는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자, 6절 보시면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을 인생의 도움 삼고 그분께 소망 두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어서 6절에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우리가 믿고 도움 삼는 그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진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자, 7절에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억눌린 사람들, 줄인 사람들, 그리고 갇힌 사람들. 1차적으로는 문자 그대로 억압당하고 굶주리고 갇혀있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대한민국에서는 억눌리고 줄이고 뭐 갇힌 자들, 이게 조금 마음에 안 와닿을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이 북녘에 있는 우리 북한 땅에 있는 성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억눌리고 줄이고 갇힌 자들, 너무나도 실감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북한 땅에 있는 우리 성도들 입장에서 이 말씀을 읽어보면 너무나도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신다 하는 겁니다. 2차적으로 보면 단순히 육체적으로 뭐 갇히고 억압당하고 굶주린 이 차원을 뛰어넘어서 정서적으로나 영적으로 억눌려 있고 굶주려 있고 갇혀 있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시는 분이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8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러분, 여기서 비굴한 자들은 비천한 인생, 비참한 인생,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인생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자, 여기에도 보면 맹인들이 나오죠. 그리고 비굴한 자들이 나옵니다. 의인들이 나옵니다. 의롭게 살려고 고난당하는 그런 의인들을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1차적으로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뜻이 되지만, 2차적으로 본다면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고 비참하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을 눈뜨게 하시고 영안을 열어주셔서 일으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9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자, 여기 나그네들이 나오고 고아와 과부가 나오죠. 그 당시에 가장 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친히 돌봐주신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반대로 그러한 연약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고통을 주는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신다. 악인들의 길을 굽게 하신다는 말은 악인들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좌절시키신다, 무산시키신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10절 말씀 보시면 소제목이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10절에 시온아. 자, 시온을 이름으로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이 시온은 예루살렘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 전체, 성도들을 가리키는 호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인자하심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대를 이어서 자손 대대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할렐루야로 시편 146편이 끝마치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시편 145편과 146편의 해설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해설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잘 보니까 145편은 다윗의 시편이에요. 146편은 저자 미상의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시편인데 두 시편을 읽으면 읽을수록 공통점이 하나 있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공통점을 저는 한 단어로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아부. 여러분, 아부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한번 여러분이 해설을 마치고 나서 시편 145편과 146편을 한번 쭉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충분히 그런 생각이 드실 정도로 두 시편 모두 죽는 소리 없습니다. 우는 소리 없습니다. 아쉬운 소리 하나도 없어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역시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한이 없습니다. 나그네를 보호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입에 침이 마를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아부를 쏟아내는 듯한 그러한 표현을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충분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아부라는 단어는 썩 좋은 단어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제가 굳이 시편 기자의 이 고백을 가리켜서 아부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람을 향한 아부는 청승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아부는 찬양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요. 사람을 향한 아부는 청승 맞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아부는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올려지는 그러한 입술의 고백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한테 왜 아부하겠습니까? 다른 것 없죠. 잘 보이려고. 그래야 나중에 뭔가 좋은 걸 얻을 수 있으니까, 좋은 자리라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에게 아부하는 겁니다. 그런 인간적인 아부는 옆에서 누군가 볼 때 굉장히 청승맞아 보이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아부는요, 절대로 청승맞지 않습니다. 비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아부를 많이 올려드리면 올려드릴수록 하나님 보시는 입장에서는 그 아부가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찬양이 되고 향기로운 제사가 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높여 찬송하는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그 어떤 예물을 드리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찬송으로 받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만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아부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하루를 살아보면 어떨까 여러분에게 제안을 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있는 말, 없는 말, 아니 없는 말을 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튼 진실하십니다. 은혜로우십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입니다. 오래 참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되십니다. 창조주가 되십니다.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내 머릿속에 마음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에 대한 모든 단어들을 다 동원해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 많이 하나님께 거룩한 아부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런 하루를 한번 살아보자는 겁니다. 그렇게 아부 아닌 아부의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어쩌면 깜짝 놀라실지도 몰라요. 얘들이 안 그러다가 오늘 왜 이러나. 알고 봤더니 유장욱 목사의 하늘조이 TV 해설을 들어가지고 이랬구나. 그래서 또 하나님이 저를 칭찬해 주실지도 모르죠. 아무튼 저도 여러분도 계신 자리에서 오늘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한 아부로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릴 때에 그 찬송을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찬송으로 아름다운 제사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거룩한 아부의 삶을 충성스럽게 사시다가 내일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